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들보다 많은 일, 높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람들은 칭찬하고 존경을 하지요. 그런 분들을 방대하게 사례를 모아서 또 문헌을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한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부모의 경제력이랄지 또는 자신이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트리플 패키지라는 책입니다. 트리플이 3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저도 귀가 솔깃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합니다. 공통점이 나는 특별하다. 굉장한 자존심,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도 있겠지만 좀 나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아직 내 삶은 그것이 입증이 안 됐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쓸만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름대로의 그 불안감이, 긴장감이 있다 합니다. 불안감, 긴장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그 노력, 열정, 땀 흘림,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세 가지가 특징이더라. 그래서 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도 한국민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거든. 유대인들 다음으로 한민족이 똑똑하대. 아니래. 그 어릴 때 IQ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다 하던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려울수록 더 똘똘 뭉치는 강한 이런 민족이야.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면서도 일본한테 당하고 또 북한한테 당하고 자존심은 또 상했어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방에 아직은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라는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이제 한이 맺힌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승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정말 코피 터지게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업적을 대한민국이 이루었다. 뿐만 아니고 현대 중국도 지금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걸 시사하지만 항상 저의 질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 삶을 산 사람의 공통점을 그것도 방대한 분량 463페이지의 책 중에 무려 128쪽이 주석이니까 누구에 관한 거 어느 책 128페이지 정도 쓸 정도니까 방대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니까 이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와, 대단하구나. 맞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원리를 적용해도 될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공했다. 성공의 공통점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뿐 아니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세 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신성이 함께 세 분 모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의미에서 이 세 분은 동일한 신성 그러나 역할은 다르고 그래서 위상은 다르지만 일체 신성의 거룩함의 하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 결론이고요. 성령님이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 삶이라 합시다. 어떤 그러한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성령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 또 생선도 잡수시고 또 막힌 이 벽을 뚫고 방 안에도 들어가시고 마치 축지법을 쓰시듯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도 가시고 부활한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셨고 오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 모습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니?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것은 모세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또 에스겔, 다니엘, 요나, 호세야, 아모스 나훔, 하바국,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즉 구약을 말합니다. 통틀어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언급한 내용들 있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바로 나를 내가 옴으로써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렇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 주었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몇 차례 알려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게 바로 나다.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내 안에 성취되었다. 45절. 그런데 나 예수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의 예언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어쩌면 고집 피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닐걸요. 성경을 문법적으로 문맥을 또 성경 저자의 신학적 사상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또 문화와 관습을 또 성경 66권의 전체 흐르는 맥락을 알면은 성경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No!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때야 밝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시군요. 그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여기서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생명의 지식입니까? 생명의 지식은 나를 움직이거든요. 내 감정을 바꿔놓습니다. 내 생각과 인생의 목표를 바꿔놓습니다. 모든 환경에 처할 때의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영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새로워짐으로 생명 진리를 비로소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이 제자들 각자의 심령 안에서 살도록, 살아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 심령을 열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4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누굽니까? 증인이라. 왜 진리의 문이, 왜 영생 얻는 생명의 말씀이, 왜 불경으로도 명심보감으로도 어떤 이솝우화로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철학으로도 열리지 않는 인생의 참된 본질과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모든 비밀이 밝히 열려지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 영이 열릴 때, 심령이 열릴 때 비로소 깨달아진다. 깨닫게 하신 것은 증인이 되라고요. 즉 내가 생명으로 얻은 말씀만 입에서 나갑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가르치는 시간이다 보면은 자기가 생명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삶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명으로 아는 사람, 안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셨고, 누가 어떻게 해야 증인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4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요, 나에 대해서 예언이 됐고 내 안에서 성취가 됐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놨고 너희들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너희가 덧입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만이 증인이 된다. 목숨 걸고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예수 피, 예수 기쁨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언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승천, 천국에 올라가시고 10일 지난 후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생명 가운데 와 계신지, 내 생명을 살리셨는지, 나는 성령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덧입어야 할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였는데 어떤 자인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으로 내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 17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내 인생의 광야 같은 푸석푸석 먼지 나고 피할 길이 없고 뜨거운 태양 아래 목마르고 굶주리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고 살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이제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다라는 그 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 피를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운데, 혹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인데,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예수 피를 모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어야만이 율법의 지배 아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인간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율법이 요구한 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그걸 지킬 수 없는데 안 지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내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큰 죄를 져도 좀 대충 넘어가고 작은 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 다 짓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을 쉽게 속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제는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언제 죄와 동행하신, 언제 죄 가운데 예수 생명이 구하십니까?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갔더라.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받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새로 거듭난 내 새로운 나의 본성으로 죄가 싫은 거예요. 죄 지면 나는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요, 행위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늘 긴장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무슨 능력이 그렇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할까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라는 것은 원어로 벌거숭이가 된다, 멸망하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만큼 수치가 인생에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뭔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거듭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결박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듯이, 물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방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따라갑니다. 내 딴에는 괜찮아, 내 딴에는 이게 지혜로운 걸,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따라가요. 그러나 그게 수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때는,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보십시오, 인생을. 그것이 부끄러움이요, 사실은 더 잃어버린 것이요, 낭패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과 꿈과 이상은 현대적 개념으로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과 꿈, 이상을 그 많은 예언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이 누구이며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하신다. 누구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도 세대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모든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직접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구약처럼 예언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각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꺼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긴장하며 살라. 이것이 능력이에요. 긴장하며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긴장 없이 사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긴장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말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나 사도가 너희들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뜻을 이루고자 하니 너희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가라라는 종말론적,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온전히 이뤘다 함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행하지 맙시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그들과 같이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겨우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음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긴장하는 거예요. 다 됐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이뤘다함이 아니라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벌써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건강하게 긴장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함정이 곳곳에 있으니 늘 깨어 있으라.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겁니다. 기쁨이라고 말하라. 감사라고 말하라. 정말 어느 분은 어느 집에 가서 며느리로서 굉장히 많이 고생할 수 있어요. 어느 집 며느리는 별로 고생 안 하는데 나는 이 집에 와서 정말 고생 많았어.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될 수 있긴 해요. 또 누구는 나는 수십 년 고생하며 산다. 누구는 별로 고생 안 하더구만. 나는 이 집안에 와서 희생했어. 나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했어. 나는 몸이 아프신 부모님 모시냐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 희생했어. 희생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 누구 때문에 억울해, 누구 때문에 나 희생했어 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로 맞는 죽음의 위기에 이르면서까지도 복음은 복음으로 당당하게 전합니다. 전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날 막 비난해요. 지금 비난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처럼 밝더라.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아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왜 나를 안 도와주셔? 그것이 아니고, 오 하나님, 저의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까? 제 피가 필요합니까? 이 생명이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저 무지몽미한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제가 끝까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더라. 성령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교 믿는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샘하면서 이제 바울 선교사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막 억울하게 쫓아내려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은 그 6장 52절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떠나더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함. 뭘 희생합니까? 희생은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람을 죄인이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걸 잊는 순간 인간의 의로움이 쭉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왜 대접들을 안 하시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자기 꾀, 자기가 자기 의로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희생했다 말하지 말라. 아무리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희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제게 저로 하여금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이 가정의 며느리 되게 해주시고 사위 되게 해주시고 부모 만나서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자녀 앞에 부모 되게 하시고 형제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남북 대치하는 이런 살벌한 나라에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감사와 사랑으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외의 모든 것, 전에는 유익하던 것 해로 여겼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오히려 제 인생에 유익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님 위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제 인생의 계급장입니다. 축복이 쌓이는 겁니다. 상급이 저축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진실되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이 복받은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받을 영광의 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걸 믿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님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나 여기 와서 나 희생했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왔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성 교사님은 진짜 진실로 지금도 고백하기를 자기는 월급 받지 않고 평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보수 봉사. 그럼 수입은 어디서 오는가? 책을 써서 자기 책이 많이 팔리면은 책값이 들어오잖아요. 인세가. 자기는 그것을 살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하는 동안은 무보수로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희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희생적 삶을 살고 고난에 고난이 연속이 돼도 난 누구 때문에 희생했다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월급을 안 받고 일하고 싶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내 손길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와, 세상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희생이 아니고 모든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나눔이요, 축복이요, 은혜로다. 성령의 능력.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성공적 인생을 사는가? 우월감, 남과 비교해서 좀 우월한 거 우월감을 가지고 좋게 표현하면 자긍심, 자존감. 그리고 또 이제 이래서는 안 되지. 나를 입증해야 돼.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라는 불안감 속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 성공하는 세상적으로는 케이스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본받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네가 필요해서 그것으로 보냈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하러 왔어요. 기쁨으로 왔습니다. 섬기러 왔어요. 나누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곳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